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뉴스들과 광고들, 그리고 심지어 개인 인플루언서 혹은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말로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몰랐어? 시대에 뒤처지지 마. 빨리 따라가야 해. 안 그래? 직접 이런 말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많이 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뉴스에 빠르고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리라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또한 직접 듣지 않더라도 사실 매일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이런 비슷한 류의 광고류, 뉴스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사님은 여러 유튜버의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유튜버들이 하라는 대로 식단을 따르고 운동을 따라 하면서 당뇨 수치가 낮아지고 몸무게가 빠지자 이제는 그들의 말은 그 집사님에게 굉장히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분에게 또 다른 진리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유튜버가 고지혈증 약이 치매를 유발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의 뇌는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는데 고지혈증약이 콜레스테롤을 녹이면서 사람의 뇌에도 손상을 준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고 또 여러 사람에게 전파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한 집사님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그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집사님은 매우 선하시고 인격적으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만약 고지혈증 약이 새로 개발되거나 혹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기능으로 그 약이 뇌를 해치지 않고 몸 안에 다른 콜레스테롤만 잡아줄 수 있다면 그 의사분이 말한 내용은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치매가 무서워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따르고 있는 진리가 안고 있는 변동성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사진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러시아의 수백 명의 남녀들이 영하 30도에 가까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영복만 입고 나와서 몸에 찬물을 붓는 사진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이 10만 명이 죽었고 러시아의 아들들이 20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 추운 겨울에 발가벗고 찬물을 끼얹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돈이건 아니면 권력이건 아니면 푸틴의 인정이건 모르겠지만 그들은 어느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의 조국과 그 푸틴을 지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자신들이 반드시 해야 할 진리라고 여긴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진리는 어느 한 곳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는 나침반처럼 스스로의 이익을 생각하며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돌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나오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할 거라고 여기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즉 가족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당연한 듯이 희생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직장에서 피나게 일하고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역시 당연히 희생시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뒤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매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진학, 승진, 건강, 사업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분과의 순전한 관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를 지키고 목장에 나왔고 헌금까지 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이들 진로도 잘 정해지고 지금 버려놓은 사업도 번창하여서 내가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상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가지고 있는 진리이지요. 아니,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내 입술의 이면에 마음 깊이 들어있는 행복을 우리 대부분은 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 대부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또 바라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 가족의 건강과 풍요, 사회에서의 성공과 행복은 굳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같은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우리는 짧게나마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짧은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구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배고픈 두 사람이 어떤 집 마당에 돌아다니는 닭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중 한 사람이 집주인을 쳐다보지 않고 열심히 닭을 쫓아가려 잡으려 하고 또 한 사람은 닭을 쫓으며 집주인에게 이 닭 놔주세요 하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집주인에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르긴 해도 집주인은 별 구분 없이 아무에게도 닭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집주인이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마당에 있는 닭을 잡아가려는 도둑일 뿐이지요. 집주인은 그들을 다 내쫓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닭을 잡아서 요리를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를 쓰고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라는 닭요리는 다름 아닌 집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닭요리를 구하려고 집주인에게 떼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집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집주인이 우리를 위해 닭을 요리해서 대접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중반에서 예수님은 성전 헌금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고 강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믿겠다고 고백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대자가 되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이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기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자신이 누리고 그 깊은 만남이 삶에 살아가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벽에 아닌 그 외 어떤 시간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하는 말씀 묵상과 그 묵상의 시간에 만나는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주는 그 파워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배우며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가 자신의 책 제자입니까에서 말하듯 그 스승을 닮은 자, 즉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성격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활을 가르치는 원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주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누리는 이 자유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 이것은 실제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에게 사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탄은 루터에게 두꺼운 책을 펴 보이며 이 책에 기록된 것이 모두 내 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그 책을 보니 그 두꺼운 책에 자기 죄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다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했답니다. 그래, 모두 내가 지은 죄가 맞아. 하지만 이 죄들은 나와 상관없어. 모두 예수님께서 사하셨거든. 그랬더니 사탄이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사탄과 타협하며 그 죄로 인해 질질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진리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본문 31,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은 그리 좋은 뉘앙스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이 말은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이 고하지 않아. 그러니 내 제자가 아니야. 너희는 진리도 모르고 진리가 자유롭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하고 들렸을 것이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수박 겉핥기 믿음의 찔림을 당하자 그들은 즉각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어째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이렇게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말이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을 증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즉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의 잘못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죄의 종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에 스스로 종된 적이 없다고 현실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어땠을까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보면 종들의 역사지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 생활했죠. 사사기 시대 7번이나 주변 속국이 됐죠.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 생활했죠. 예수님 시대도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들은 계속해서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종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며 자기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자존감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자존감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 페르시아 제국 이래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종이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특권적 지위가 보장되었고 제사장들은 로마의 시대에도 로마의 허락하에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갈 수 있었죠. 특별히 종이라고 속국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나라의 온 백성이 자유를 잃고 핍박당하는 시기에 그 백성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놓고 예배해야 할 제사장들이 로마의 보호 아래 눈을 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안도하며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가 종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렸어야죠. 먼저 그게 리더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고난과 핍박의 중심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방인 사마리아인 세리와 창녀에게 다가가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임에도 분명한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죄를 말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스는 관역이 빗나가듯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말합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능력으로 인해 끌려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하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끊을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일상생활에서 죄의 충동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권세이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생각했으면 합니다. 만약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함으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치유하고 세상에 묶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주님의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정말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진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내가 묶여 있었던 모든 억압과 모든 제약을 끊어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더하여 주님의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빛된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빛된 자로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자 우리의 임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우리한테 맡기셨으니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지금 이어나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또 선교를 하라고 주셨으니 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의 상과 여러 상공부를 하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상공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상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